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기 김윤희 집사님 오셨나? 설교하기 전에 새해가 되었다는 의미, 이거 다 주부에 있죠. 한번 괜히 새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나와서 낭독해 주시든지, 거기서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가 말로는 새해라고 하는데 진정한 새해의 의미가 뭔지 한번 여기서 들으시고 또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다는 의미. 닭이 울었다고 새벽이 온 것이 아니듯 1월 1일이 되었기에 새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새해는 지난 해를 옛것으로 규정하는 자에게만 새해가 됩니다. 옛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더 이상 옛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뒤옛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에게만 새해인 것입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뜻으로 출발하는 자에게만 새해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이 된 이가 있다면 다 용서하겠습니다. 나 또한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들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과거는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고 역사이기에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전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흐르는 물처럼 잊어버릴 때 새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역사가 보여준 아름다운 선의 구상을 새로 주어지는 새해의 화판에 그려야겠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는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른 얼굴로 올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꿈의 미래를 함께 내다보며 상기된 얼굴로 서로 따뜻한 손 맞잡으면 우리 함께 새로운 행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받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만 1월 1일이 돼서 새해가 아니고 새해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해에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명절 때가 되면 대개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가정은 차례사랑, 설 제상을 아주 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절합니다. 조상님, 절 받으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마치 나무에다가 큰 동네 팽나무라든지 거기는 꼭 보름날 되면 뭐 이렇게 띠들러 놓고 떡해져 놓고, 돌아가신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렇게 절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잡수느냐? 속는 거거든요. 썩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귀신 앞에 조상신에게 절해요. 복 달라고 그래요. 지켜달라고 그래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니, 그것은 예수 안 믿을 때 몰라서 그런 것은 할 수 없지요.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하게 분향하는 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복이 되고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면 100번 1000번 하죠. 성경 어디에 우상 숭배에서 잘 되고 복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고집 부리다가 망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가끔 약을 먹잖아요. 약이라고 다 좋습니까? 아무 약이나, 이제 당뇨약도 보면 당뇨도 막 5개, 6개 종류가. 근데 그게 자꾸 먹다 보면은 이게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고 그래요. 아주 몸에 좋지 않은 게
아무 약이나 막 주워 먹는다고 건강합니까?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있어요. 이런 명절날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저주받을 일이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울면서 권사님들 기도하셔야지. 나와 우리 자녀가 저주받는 일을 몰라서 한다면 울면서 하나님 이 길 막아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죠. 예레미야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우리 앞에 사는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명기서 30장 15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참 안타까운 것은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이 사는 길인지 망하는, 이게 답답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인생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생의 성공의 길, 실패의 길이 있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의 길이 있고 저주받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남, 따라서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정의롭다. 여호와는 편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정의롭다, 그런 뜻이. 그런데 당신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시드기야는 뭔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 살았어. 그래서 그 끝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왕이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확 뽑아버렸어요. 두 눈을 바벨론 사람들이 뽑아버렸어요. 아니, 가시만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아픈데 시드기야 왕을 눈을 다 뽑았다니까요. 자기가 눈 뽑히기 전에 아들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입니다. 아들, 딸이 죽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무슨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가 아니요,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보시고 아시고 오늘 여호와께서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가?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마지막 멸망 직전의 시드기야가 어떻게 살았는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와서 포위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다 이제 도간해준 쥐처럼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18장 15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아니, 길게 나와요. 내 백성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너 40년 광야길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거하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이,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왜 잊어버렸을까요? 사람도 자주 안 만나면 잊어버려요. 그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점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있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뭐라고 그러지? 엉뚱한 것에 허무한 것에 허무한 것이 뭐지요? 허무한 건 몰라요. 아니 큰 나무 밑에 가서 시루떡 해놓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잖아. 허무한 짓거리를 했어요. 허무한 짓. 망할 짓을 했어요. 그거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무슨 길이 그게? 사망이에요. 그 옛길, 예수 만나기 이전에 저주받은 그 길, 넘어지게 하며 곁길고 닦지 아니한 길이 안 났어요. 그런 막 넘어지고 깨지고 왜 그 길로 가냐고. 요새처럼 고속도로가 쫙 찔려가지고 아스팔트 얼마나 길이 좋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아스팔트 같은 그런 고속도로를 가길 원합니까? 저 산에 길이 없는 나무가 우거진 그런 길을 선택해서,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터덜터덜 길이 안 난 그런 옛길, 넘어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 고집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지 뜻대로 살다가 그냥 팍 주는데 생으로 두 눈을 무슨 뭐 요즘처럼 마취 놓고 눈 뺏겠습니까? 왜 그런 꼴을 당합니까? 왜 저주받는 그 길을 왜 가냐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현대 교인들이 모습이 시드의 왕처럼 멸망 직전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점점점 우리나라도 예배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주일날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 새벽, 목장 예배가 다 어디 갔어요? 안 해요. 그러면 점점 왜 수요 예배가 왜 생기고 금요기도가 왜 생겼는가? 다 말씀 묵상하고 늘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점점 멀어지면 아니 멀리할 것을 멀리해야지. 이런 행위는 그 옛길, 곁길, 닿지 않는 길, 발람의 어그로. 아니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선지자가 돈 때문에, 발락이 왕이 돈 준다니까 거기 따라가서 이스라엘 향하여 저주합니다. 정신 나간 놈이요.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가 저주한다고 저주받아요? 자기만 망하지. 돈 때문에 그랬어. 돈 때문에.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 멀리합니까? 돈 때문에. 바알신이거든. 돈.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아라.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 기가 막힌 얘기 나와요. 18절. 왜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하하. 세상에 오라고 하더니 꾀를 내는데 뭐라고요? 예레미야를 치자는 거예요. 제사장을. 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지혜로운 지혜자의 삶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자 전해주는데 왜?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는 바벨론에게 망한다. 망한다고 자꾸 경고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경고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 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림 나오잖아요. 옛날 우리나라의 그 틀,
지수들 두 손을 딱 놓고 머리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그래서 위에서 탁 맞으면 꼼짝 못하고 그렇게 있어야 돼요. 종일. 예레미야를 그렇게 가두고 그렇게 착고에 처했어요. 꼼짝 못하게.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싫다. 말로 뭐라고요? 예레미야 말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의 율법이, 책략이,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말로 친다는 게, 에이 목사 말 듣지 마. 날마다 하는 소리야. 교회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가 돼서 어떻게든지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기도합시다면 자기가 못하면 할 수 있도록이라도 권면해야지. 그런데 뭐라고요?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어떤 말도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 와서 앉았다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이님이 저주받을 님이지, 이게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과 3절 보세요.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제사장이래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총감독.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에 바수울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세우는 나무 고랑으로 목을 채우는 나무 고랑이들에게 끼었다는 거예요. 고랑을 채웠다는 거예요.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세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며 줄 때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참 아름다운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세운 것은 목사와 함께 힘을 써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라고 그랬지. 지금 나라가 위독한데 이렇게 하자 하는데 뭐라고요? 듣기 싫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갖다 두들겨 패고 나무 찾고다가 붙들어 매버려요.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냐고요? 모르는, 저런 짓 어떻게 합니까?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니,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낸 거예요. 죽을 꾀를. 예레미야 여기 유지장이라는 데 총감독이라는, 총감독.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이 권사님들, 교회 리더가 하나 잘못되면 쑥대밭 되는 거예요. 옳은 말, 야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하자, 해봅시다. 그가 무슨 말도 하더니 듣지 말고 선동해요.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 됩니까? 교회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정도는 리더 아닙니까? 여기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분별하라. 근데 성도들은 그걸 몰라. 이상하죠? 옳은 거지, 그러니 분별을 못해요. 보세요, 예레미야 19장 5절,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예레미야 19장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나타나리니 이는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아. 목을 어떻게 한다고요? 닭대기처럼 딱 쳐들고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박만배 씨 많이 들어봤지요? 나는 그 사람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키를 조금 하는데 이게 탁 피고 뒷짐치고 이렇게.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요. 예? 그거 돈 갖다 줘가지고, 김만배가 죄송합니다. 만배는 만배요. 돈이. 아니, 한 번 고개 숙이, 이게 딱 피고, 물론 자기는 당당해서 뭐 죄가 모르겠습니다. 재판에. 그 얘기,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목을 곧게 하여. 이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아니, 그런 죄를 졌으면 고개도 숙일 줄 알고 죄송한 줄 알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이 뻣뻣하여. 야, 목사의 말 듣지 마. 선지자를 때리고 가두고. 나라가 이 지경 됐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텐데 회개는커녕 말을 듣지 말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너희에게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살기 위해서 생명을, 그 말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에서 빠져나가야 바벨론의 포로, 그 목숨은 건진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재앙, 온역, 전쟁, 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시드기야는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요. 이 답답한 인간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른다는 것은 이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엉뚱한 것에 분양하고 선지자를 막 때리고 폭행하고, 야, 듣지 마라.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적군이 쳐들어서 예루살렘을 포하고 있는데 괜찮아. 얼른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갔으면 죽지는 않지, 살지. 그런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좋아요. 드디어 어느 날이 옵니다. 어떤 날? 예레미야 20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에리야 아들 제사장 바술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일을 예언함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 인멜이 이 교회의 총감독이에요.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다윗같이 선지자 앞에 꼬꾸라져서 나단 선지자 앞에 회개해서 다윗은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깨달으면 엎드릴 수밖에 없네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흉측한 이한 그만둬라. 듣기 싫다. 저 선지자 저놈을 갖다 가둬버리라.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게. 여러분, 진정한 축복과 형통이 여러분이 존귀가 되는 것은 뭡니까? 강대상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증거하는 것과 그냥 대충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었나? 얼마나 이 마지막 멸망 직전의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뻔뻔해요. 뻔뻔해. 전혀 자기는 허물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남에게 기도 부탁해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언제는 예레미야를 갖다가 때리고 가두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예워싸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은 그냥 배락을 쳐서 다 죽게 하고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그따위 소리, 그런 기도 부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얼마나 뻔뻔하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배신하게 되고 우상을 앞에서 분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도를 입술로 폭행하고 듣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사 들으시고 보시는데 이름 봐라. 그거 가만두겠어요?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지요. 예레미야 21장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한 칼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성경을 그냥 무슨 옛날 소설 읽듯이 읽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빌론을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 김정은이가 미사일 하나 방향만 조금만 틀으면 대전 시내가 서울 시내가 미사일로 터져버리면 끝장 아닙니까? 누가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오늘 7절 말씀에 이게 보세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 하나님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3절과 4절에 보세요. 이제는 심은 대로 막 거두는데 막 터져요. 3절 시작. 말하기를 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들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피해로,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예루살렘과 감람산 밑에 그 골짜기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알 신상 앞에 사람을, 살아있는 애기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려요. 막 피를 흘려가.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는 날마다 엄마 아빠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죠.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얼마나 울었겠어. 아무개야 아무개야. 응? 아니 저런 짓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거민들아, 예루살렘 거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 성에 재앙을 보내리라.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한다는 것은 막 큰 소리를 얼마나 크게 쓰면 이게 분명히 들린다는 게 분명히. 4절에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이 불결케 하는 말은 피 흘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기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림이. 7절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절에 대적의 손에, 그들을 그 대적의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그게 장례도 할 사람이 없어요.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8절 성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래고 이게 예루살렘이 웬일이야?
꼴 좋다. 모욕, 재앙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한다. 9절,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아니 사람이 지 아들 고기를 잡아서 먹는데 고기를,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고. 예레미야 20장 4절 6절, 대적의 칼에 죽임을 다 모든 재물, 모든 쏘아나던 재물을 다 뺏겨요. 바수라, 너희 네 가족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며. 예레미야 21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성으로 행함은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데 축복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3절 22절 23절은 자 보세요. 이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랬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얼굴을 드시사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그런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서 21장 10절은 그게 아니요, 그곳으로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데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예레미야 18장 17절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 하나님께서 등을 돌린다는 거지. 넌 이제 끝났어. 단절, 등을 돌린다는 것은 거부, 단절. 여러분, 저는 우리 주일날 저렇게 이제 우리 예림이가 오면 애가 뭐 특출하게 그렇게 뭐 이쁜 거 아니라도 여러분 다 소녀 이쁘잖아요. 그러면 묻지 않다고도 손자 소녀 보면 아이고 이리 와보라고 애기 안고 이뻐하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향하여지.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나자마자 샥, 저 꼴도 보기 싫다.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속 좁으신 분인가? 속앓이가 그렇게 좁으신 분이에요? 지금 대충 말씀드린 거예요. 시드기야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에 대해서 저것들 웃기는 것들 듣지 말라고 선동해서 집안 하나만 됐지 왜 다른 사람까지 선동해서 듣지 말라고 합니까? 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붙인다? 그거 그냥 남김없이 박살내는 거죠. 박살내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아니 민수기 6장 22절 여하에는 여호와께서 향하여 드사 사랑스럽고 할아버지가 손녀딸 손자를 보듯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듯이 보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21절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1장 10절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면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에 불로 예루살렘을 불로 확 살라버리겠다. 불이 불순종 결과 14절에 내가 너의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살리. 하나님께서 이 파란 숲을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작년인가 우리나라도
지금 중앙아시아 거기도 엄청난 물, 영국에도 그랬고 미국에도 대형불들이 많이 일어나요. 벼락을 통해서. 근데 이 불태우는 게 이건 하나님 저주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 9절. 여러분 상황을 파악해야 돼. 지금 바벨론이 들어왔습니다. 벌써. 너희 앞에 두 가지,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가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듣지 않고 있다가 온역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하나님이 다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이 악한 길,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는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 불순종, 불신앙 결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강대상에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뭘 알아야 순종하지?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신년에 성경을 읽자고 그래서 저기다 그래프 켜놓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쫙 지금 성경 속을 달려가고 있는지 성경을 딱 덮어놓고 지 생각대로 살다가는 망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야 사는데 성경은 안 보고 날마다 TV 앞에서 그는 뭐 스마트폰 앞에서 그건 정신없이 보면서 성경은 안 봐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마귀 하나님이 가만둬요. 사단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불순종, 마귀라는 놈은 절대 좋은 생각 안 든다니까. 제가 이따 오후에 그런 설교 좀 했는데 대개 청소년범들, 흉악범들, 은행강 얘들이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는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국 뭐가 되냐? 어린애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돈 뺏어가는 그 미국 형사학에서 조사해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나왔어요. 애들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 앞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애들 따라서 하지. 성경은 이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지.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건 아니네, 이것은 이렇게 살아야 되네. 그 애들이 스스로가 분별하고 판단력을 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조상신에게 분향을 하시는 분들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돌이키세요. 뭐 당신이 제사를 하지 말든지. 아니요, 나는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길 바라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여호와를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커녕 엉뚱한 돌멩이 앞에, 엉뚱한 죽은 사실 앞에, 귀신 앞에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므로 2023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이런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 동안만 말씀을 생각하면, 아버지 힘을 주세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과 이유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